이 시간은 갈보리 채플 한인교회 심호하시는 김동백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4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을 쓸 때에 두 인물을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다윗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율법을 받기 전 한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셨습니다. 또 이 모세가 온 다음에 율법을 받은 후에 왕으로서 선출된 이 다윗 이 사람도 비록 율법 아래 있었지만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죄를 지은 자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 한 것 없이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시편 말씀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깊이 깨닫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일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에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의 복음이 전하기 시작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에도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 신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 부분의 그 피부를 조금 앞에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할례가 그 증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그 언약의 심볼로 믿고,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그 할례를 받도록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됐다라는 이런 그 자만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부르짖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사실상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생활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왕이 겁이 나서 애굽으로 가서는 자기의 그 애굽의 왕이 겁이 나서 자기의 그 아내를 누이라 하여
대신 내어주는 이와 같은 일도 했고 그런 일들을 한 두 번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행한 사실들을 볼 때에 그에게 참 행위를 볼 때에 아무런 참 용감성도 없고 남자다운 점도 없는 그러한 미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겠는데 만일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이니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 나는 무자하니 자식이 없으니 내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양자로 삼은 엘리에셀 저 사람 내 종으로 일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다 내가 물려줄 것입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아이라야 다 후사의 그 상속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밤에 밖으로 나가보자. 하늘을 보라. 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느냐. 참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내 후사가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 여호와를 믿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를 행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기에 만약에 고용주가 있고 고용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고용을 당한 사람이 일을 8시간을 했다면 고용주가 반드시 그 8시간 일한 값에 대한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지, 만약에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고용주에 대한 고용주가 고용을 당한 사람에 대한 빚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 없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니 여기에서 만약 내가 일을 해가지고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마땅히 의를 주셔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서 의롭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100가지를 행하고라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행치 못하면 다 율법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통하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일이 아니고 그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이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 32편 그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주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축복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를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불교들은 자기의 도를 닦아 여기에서 선행을 행하여 극락에 들어가려고 하고, 열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다시금 이 세상의 짐승으로 오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절의 중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모든 것을 다 피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그 정신을 집중시켜서 돌을 닦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 율법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엄란한 마음을 품을 때 이미 너희는 간음을 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 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미워해보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어떤 여인을 보고 엄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마치 유치원 선생과 같이 인생에 손을 붙들고 자 어디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율법을 지켜보니 인생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진실한 그 속의 고백을 할 때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다른 길을 보여주리니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예수만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의롭다 여김을 인정하겠노라.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 대하여 다윗이 예언을 하기를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죄 지은 자가 아무 한 일 없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또한 죄 없다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기에 그러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느냐. 여기 보니까 할례 그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당신 세례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았으면 아직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법을 받기도 전에, 할례라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을 나중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라고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중생이 벌써 그 속에 일어났고 영생이 그 속에 와 있습니다. 세례는 그 받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밖으로 표징하는 한 일종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것을 구원의 중요한 어떤 그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간 그 강도도,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세례받을 시간 없이 오늘 너가 내 낙원에 같이 이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이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라든가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결코 할례를 받음으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저 이를 어떻게 이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이미 받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율법도 없을 때에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여기에 11절 보니까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 할례를 받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례를 받은 것은 그 표는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를 그 표한 것이다. 무엇을 보고 의롭다 했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후사를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많게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다 돼가지고 그 사라가 90세나 다 돼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무할례 시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의 그 표징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상징으로 실시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여기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의로 여기심을 받겠다.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상은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랄하게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짖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부르짖지만은 실상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너희 아니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택한 백성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외치지만은 이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안 받았지만은 저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이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종족적인 그런 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인정하며 아브라함을 그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식이나 어떤 무슨 혈통이나 어떤 종족의 무슨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그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그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만일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상을 한다면은 그 자들은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믿음은 헛것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폐해졌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눈물을 더 흘리고 그저 과함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슬픈 기색을 내야 하나님이 더 마음이 더 녹아져서 여러분을 잘 봐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편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고 곧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편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은 율법에 준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나타내보자고 하는 태도인데 이것 가지고 구원 못 얻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구원을 못 얻습니다. 안식일만 그렇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 극장 가라는 건 아닙니다. 향락을 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주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토요일이고 아주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율법적인 말이요 아무런 성경의 은혜의 보험에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나타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날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수목금토일 온 7일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리는 날이 곧 우리 중생한 성도의 날인 것입니다. 어떤 한 날이 하나님을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날만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 날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7일을 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바쳐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그저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며 산채로 바쳐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하러 와서 주님하고 예배 드려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주일 할 것 없이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개념에서 주일날만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거 됐습니다. 주일날은 이 세상 사람의 그 모든 조직에 의해서 다들 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이와 같은 예배 보는데 편리한 날이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또한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옵니다만은 이것을 꼭 주일날 지켜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은 여기에 믿음은 헛것이요
다 진노 아래 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진노가 있습니다. 프리웨이에 55마일이라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56마일로 달리면 그 사람은 범합니다. 법을 범해서 순경에게 잡혀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다면 도둑질 하는 그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잡아갈 어떤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을 준 것은 곧 진노를 이루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며 놓여진 것은 진노밖에 없으며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에서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분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은근히 저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려고 그러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나는 지옥에 간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시나,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당 보내주시겠지. 그러한 생각들은 다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 책에 보니까 지옥에는 선한 사람들이 그리 많답니다. 천당에는 악인들이 그리 많대요. 왜냐? 선한 사람, 별로 나쁜 짓도 아니하고 이 정도로 했으면,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이 정도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천당 안 보내주시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고 보니 다 지옥에 가 있더라.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죄라도 범하면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 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를 긍휼히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아들 예수만 믿으면 내 죄를 정결케 씻어주리라 하시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는 한 것 없이 완전한 의롭게 되었다는 얘김을 받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에 들어갔다. 믿는 자들은 은혜에 들어가고, 율법을 아직도 지키는 자들은 진노 아래로 들어갑니다. 심판 아래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은혜 속에 들어가 모든 죄가 다 깨끗함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갈보리 채플 한인교회 심호하시는 김동백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영생을 얻는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상고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잘 포착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데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실한 길을 깨닫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리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라는 얘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창조란 말이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창조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창조라는 말에 다른 말이 있는데 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말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다른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을 아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피아노를 만들면 그것은 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시고 돌을 창조하시고 공기를 창조하시고 햇빛과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바라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새들이 있으라 할 때에 날짐승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습니다. 또 우주의 별들이 있으라 할 때에 하늘의 별과 우주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 있는 가운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십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존재 여부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우리 생명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믿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내 모든 지각과 내 이해성에 합당할 때에 아멘 믿으나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기나 고칠 수 있지 캔서, 암, 백혈병 아이고 그건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러므로 기도도 아니합니다. 이제는 절망에 빠져서 울고 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은 들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내가 저도 바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염려하고 원망하며 반항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믿는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징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첫째는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예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 100세가 됐다고 합니다. 사라가 한 10살 작은데 아마 한 90세가 됐을 거예요. 여자들이 대개 한 40, 50대면 폐경기가 되는데 그것이 끝난 지 벌써 한 40년, 50년이 지났는데 그 태는 마치 죽은 것과 같아. 거기에서 도저히 애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 애를 낳으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요새 같으면은 한 100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와 같이 산부인과 의사한테 갔다고 합시다. 선생님, 우리 집 마누라가 아마 내년에 애를 낳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애를 낳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진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산부인과 의사가 도대체 몇 살이나 되십니까? 저는 지금 100살이 가깝습니다. 당신 부인은 몇 살입니까? 우리 부인은 지금 90세에 가깝습니다. 노인장님, 집에 가셔서 그저 꿈이나 꾸시고 잘 쉬십시오. 아니요, 뭐 내게 무슨 바이타민 E나 뭐 좀 건강한 정력 강령제 같은 거 있습니까? 좀 주십시오. 아이고 노인장님, 농담 그만하시고 집에 가서 그저 푹 쉬십시오. 마음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갖기를 원했기에 그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애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지금까지 애를 못 낳았는데, 폐경한 지 벌써 한 4, 50년 넘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아마 산부인과 의사들이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자연적인 모든 그런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고, 우리들도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인간 도리상 자연 현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거는 불가능이다 하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디에다 믿음을 두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두어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세상 살 때의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자연적인 모든 조건들을 싹 무시하고 말씀을 믿었다. 그 다음 둘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둘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교회도 가만 보면은 이 물질적인 사람들, 이 세상에 그저 사리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일을 할 때에 세상을 무슨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교회도 와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는 교회가 발전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 사리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인회는 그렇게 운영할지 모르나 교회는 그렇게 운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해야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사업이요 나의 무슨 명예나 나의 공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요, 나는 하나님께 고용을 받은 그저 종으로서 순종만 하는데 자기가 무슨 어떤 정책을 정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일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일을 하다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부닥칠 때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불가능이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할 때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고 말아요. 다 인간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전부 낙심과 좌절감과 의심에 빠져서 다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믿음이 연약하여 그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나, 내 아내가 90세인데 폐경한 지가 4, 5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나, 이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었다. 그래서 보니까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고 오히려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 참 남아는 나에게 주의 노종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자는 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날아다니는 가랑잎과 같고 물결에 출렁거리면서 떠돌아다니는 잎사귀와 같아서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될까 아니 될까 의심 마시고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오니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셋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참 이미 받은 것처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었다. 확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사실들을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자연적인 불가능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 다음 둘째는 믿음이 없어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 그 다음에 더욱 믿음에 견고해졌다. 셋째는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했다. 이 네 가지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 봉사할 때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자연적인 불가능한 일을 보고 낙심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성경의 예로서는 시리아군에 둘러싸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그 성내에서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문둥이들이 이제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밖으로 떨어지는 그 쓰레기나 먹고 살던 사람들도 쓰레기도 안 나오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이왕이면 그저 시리아 군대에 가서 밥 한 끼나 얻어먹고 죽이면은 죽으리라, 또 주면은 막 자비를 베풀어서 주면은 먹으리라, 이렇게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는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 궁중에서 왕의 신하가 그 하나님의 종이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8갈론에 65센트 하겠다. 그럴 때에 그 왕의 신하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밀가루를 내리 부어 쏟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나는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이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보기는 하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럴 때에 그 문둥이들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그 군대의 소리를 보내서, 마차와 전차와 그 군대들의 소리를 보내서 그 시리아 군들이 밥 먹으려고 하다가 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희끼리 죽이고 밤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이 문둥이들이 와서 보니까 텅 빈 그 진영을 보고 실컷 자기들이 먹고 가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왕이 이거 함정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신하 중에 또 한 다른 군대 장관이 임금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 성내에 말이 한 편 있는데 그걸 타고 내가 가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가보라. 가봤더니 과연 그 시리아 진영이 전부 비어있고 지금 밥을 해놓고 도망가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을 차려놓고 그대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과연 그 말이 옳습니다 할 때에 온 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다 배불리 먹고 그것을 믿지 아니했던 그 신하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그것을 보나 먹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것을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군대들은 참 우리를 둘러싸여 있으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일 먹을 끼니가 없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는 너희들이 포식을 하며 밀가루 8갈론에 65센트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예언에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자들은 다 먹었으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먹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고 축복을 누리면서 참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쟁이들 또 뭐 말하는구나 이렇게 비꼬고 비우는 사람은
그날이 올 때에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보기는 하나 자기는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나이가 100세가 됐어. 지금 자식도 없는데 아내가 나이가 90세요. 폐경기가 오랜데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나중에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예사로이 듣고 믿지 아니할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 위에서 살 때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축복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겠다.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귀한 사실이요 우리 인생의 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는 길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만 말았다 이러되면 이건 구원이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주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주님의 그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죄 이전에 아담 해와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실 때에는 주께서 부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오르시며 올라가시면서 저들에게 선물을 주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있고 그것이 또한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죄만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옆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음의 태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왜 외면하겠습니까?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골자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네 가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생활에 먼저 구원 얻는 생활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 이 믿음의 태도를 적용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자연의 불가능을 배제하고
말씀을 믿는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있어 그 말씀에 굳게 선다. 셋째는 마치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린다. 넷째는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활의 여러 가지 부닥치는 불가능한 일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이 믿음도 이러한 믿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참 축복의 자리에 우리도 다 들어가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계십니까? 우리 모친 부친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직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입으로 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뿐만 아니고 내 부모님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온 가족 우리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어 우리 부친이 믿고 우리 할머니가 믿고 모든 친척이 다 믿게 되고 많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여러 형제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가족도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근교회에 찾아가셔서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아니면은 갈보리 채플 한인교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시든지 편지를 하셔서 이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 깊이 아는 그러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재례와 테이프와 또한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